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복음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현주소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세워져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에베소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로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는 교회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미리암 교회 역시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는데,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교회 속에 악한 자들과 잘못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교회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임이 오늘 본문 2절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절 속에서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못된 신앙인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비복음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 이 잘못된 신앙인들을 교회 속에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잘못된 신앙인이라 그랬는데, 이 악한 자들, 잘못된 신앙인 가운데 세 종류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 잘못된 신앙인들 중에 제일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장로들의 유전인 규범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행을 행하여야 된다. 네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선행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배격하고 순수 복음의 교회로 순수 믿음의 교회로 무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말씀. 또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말은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니골라가 누구입니까? 소아시아 지방에서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분의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가입했다가 유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좋은 신앙인이 되어졌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교리를 그만 잘못 오인하게 되어지고 오용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신앙 사상 속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고 육체적으로 잘못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서 영혼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육체 중심의 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배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적 삶이 중요해서 영육간의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영육간의 거룩한 신앙인이 아니면 교회에서 단호하게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을 악한 자들 중에 포함시켰습니다. 세 번째, 또 한 부류의 악한 자들,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라고, 자기가 기독교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자신은 성령을 받았고 자신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인들을 현혹시켜서
온전하지 못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리더해가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거죠. 비슷한데 일부가 틀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이단이라, 또한 사입이라, 기독교 비슷한 종교, 그러면서 기독교와 전혀 다른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이비 지도자들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구분시켜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기독교를 흉내내는 사람들, 기독교를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시대 현상을 증언해주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인 척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면서 잘못된 길로, 불의한 길로,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이비 집단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집단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양 지역에도 각종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배격하고 이런 사람들과 정리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 잘못된 신앙인들로부터 정리해서 바른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자들에게 현혹되고 이런 자들에게 꿰매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속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잘못된 신앙인 이단과 사이비를 대적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거부하면서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거나 현혹되는 일이 없이 늘 말씀과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본문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아시는데 네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게으르지 아니한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교회,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는 교회,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젊은 청년들에게 잠언 6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젊었을 때 놀고 시간을 허비하고 청춘을 허비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그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장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되어진다. 그 말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인정받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IQ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함, 근면함, 성실함은 누구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제게 있어서 한 가지 인정해 주는 것, 어디 가든지 민목사는 성실하다, 민목사는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머리가 좋지 못하고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실성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 속에서 최고의 부자 카네기였습니다. 이 카네기가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지자 후계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자기 회사에는 유명한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프리스톤 출신 대단한 실력자들이 많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후계자를 선출해서 후계자를 발표했는데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했느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사진. 강철왕 카네기가 후계자로 선택한 사람은 찰스 시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찰스 시버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들이 후계자로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게 되어졌는데 저 사람은 초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출신인데 카네기의 후계자로서 회장의 자리에 지목을 받았습니다. 이 시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카네기 회사에 제일 처음 청소부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식 청소부가 아니고 나왔다든지 한 달 또는 잠시 와서 일하는 일용직 청소부로 고용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직 청소부로 고용되어져서 회사를 너무 깨끗하게 마당만 썰으라고 했는데 온 지방까지 다 정리할 정도로 온 회사 구석구석을 청소할 정도로 대단한 열심으로서 근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에서 정식 사원으로 채용이 되어집니다. 정식 사원으로 채용이 되어져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비서로 성격시키게 되어집니다. 비서로 쓰다가 나중에는 비서실장이 되어집니다. 이 비서실장으로서 함께 한 사람이 쉬버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 문제로 회사를 확대하는 문제를 가지고 카네기가 골머리를 앓으면서 번민하면서 새벽 12시, 밤 12시를 지나서 새벽 2시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회사 문을 나서게 되어지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비서 시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자네 왜 아직까지 퇴근 안 했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시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골똘하게 고민하면서 회사 일을 염려하고 계시는데 그때 저를 찾으면 제가 즉시 회장님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회사를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회사를 사랑하고 자기 일에 신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계자로 이 찰스 시버를 발표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 시버가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회장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저는 국제사회 속에서 일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저를 선택해서 제외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요청을 받은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카네기 정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회장은 학벌이 필요한 자리가 아닐세. 자네는 미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회사의 회장으로서 학벌 좋은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면 되는 걸세. 자네가 갖고 있는 그 성실성과 충성된 부지런함이야말로 회장에게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자격인 걸세. 자신의 후계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라.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카네기 회사의 후계자로 회사를 잘 섬긴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쉬버라는 사람. 그렇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자에게는 상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성실함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부지런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단점을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상실한 것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칭찬 일색이었고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믿음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처음 복음을 접하고 은혜 받고 난 이후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리고자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 것에 관해서 주님이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난 이후 가졌던 처음 그 사랑,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10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하다고요?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는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형제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이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매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아니하는가? 13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목사님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 장로님의 부족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 권사님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교회, 그 교회가 참 믿음의 교회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인생의 길을 쭉 걷다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후회가 뭐냐? 제일 먼저 후회하는 후회 가운데 하나,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사람들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힘들게 살았는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불평하며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후회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가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믿고 이해하고 행복하게, 서로 따뜻하게 재미있는 삶을 부부간에 사시고 가족 간에 사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재미있는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삶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후회를 적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어진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형제를 아프게 하고 아내를 아프게 하고 가족을 아프게 했단 말인가?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경남도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그 버릇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지 못해서 주변을 아프게 하고 주변을 불행하게 하는 모습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후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랍니다. 내가 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내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해 주었어야 하는데, 내가 내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했어야 하는데, 내가 내 교회의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했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재산을 긁어 모으고 많은 재물을 모으면서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내가 사랑하면서 나누고 사랑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어진다고 한답니다. 내가 좀 나누어 줄 걸. 이렇게 두고 가는 것, 이렇게 두고 갈 걸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누지 않았던가 후회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돈 있을 때 선한 일에 많이 쓰십시오. 의미 있는 일에 많이 사용하십시오. 죽고 나면 땡입니다. 그 많은 재산 의미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사랑도 베푸시고 섬김의 사역도 하시고 헌신하시고 선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많이 쓰셔서 마지막 죽음의 종착역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째,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는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속에 악한 자들과 잘못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단 한 가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어받아야 할 것 잘 이어받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새로워지면서 113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200년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멋진 교회, 예수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